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으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로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셨지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 구원하러 왔다. 바로 너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친히 오셔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 공로 덕분에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민수기 2장 32, 33, 34절의 말씀을 제가 또 우리 함께 또 읽었는데요. 절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딱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네. 그러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겠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의 그 성숙이 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도대체 하나님이 뭘 명하셨을까? 그리고 그 명령한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뭘 준행을 했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했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본문 2장 32, 33, 34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의 중요한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들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성경의 그 배경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본문의 내용을 말하니까 재미없어 지루해 그냥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 이런 말만 해주지 왜 이런저런 것까지 다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이 말이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배경 속에서 이 명령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성경에 관한 이 민수기 부분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조금 지루하게 받지 마시고 집중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 줄게, 자손 줄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할게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보기에 아따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복의 핵심은 뭐냐면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장차 나중에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이다 라는 것을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복은 결국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참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세상을 향한 구원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쪼갠 고기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거기 살다가 거기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은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지칭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지칭을 성경을 통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임받을 존재들이다. 그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로서 너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을 보면 군대 간 군인 아저씨들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은민이가 오늘 휴가 나와서 왔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기 모자 쓰고 있네. 때마침 잘 왔습니다. 청년, 군대 간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와서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은민이가 군대 갔을 때 전라도 사투리 쓰겠습니다. 제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우리 그 아들 군대 가는데 고생하면 어쩔까? 자기 아빠도 그렇겠죠. 그런데 부모들 중에 이런 걱정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메 어쨌거나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양말이나 있을란가, 팬티나 있을란가, 넌진고라 있을란가, 옷을 입을 옷이 있을란가, 신발이 있을란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다 보급을 해줍니다. 어메 우리 아들이 가서 밥을 못 먹으면 어쩔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쩔까, 이불이라도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다 보급을 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대 와서 군사로 복무할 때 그 모든 것을 군대에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삼으셨지 않습니까? 군대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질서를 따라 체계를 갖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숫자를 세도록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이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셨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요,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오늘 본문의 막 기록처럼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이 지금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군사의 숫자를 계수토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을 명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그 각 지파를 이끌 지휘관을 임명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12지파가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머물러 있을 때,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 회방을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어디에 진을 치면서 머물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각각 이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가 각각 그곳에 진을 치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해야 된다, 행진하자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별로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파 순서를 정해 주셔서 누구부터 출발해야 된다, 맨 나중에는 누가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선두로 가게 했고 그 뒤를 위해서 남쪽, 그리고 서쪽, 마지막 북쪽 순서로 이렇게 행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12지파가 이동을 할 때에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맨 후미 끝에서 뒤에서 있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 장정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미에 있었던 단 지파가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마도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가 가다가 적군을 만나겠죠. 그러면 용맹스럽게 적군을 물리치고 싸우는 그 역할을 했겠지요. 나머지 지파가 다 따라가고 맨 뒤에 있었던 단지파, 두 번째로 숫자가 많았던 이 단지파가 아마 후방에서 공격해오는 그 적들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직접 각 지파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고 각 지파를 이끌 지휘관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어느 지파가 먼저 가고 어느 지파가 나중에 가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외에 따로 구별된 지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도 계수토록 하셨습니다. 12지파 이 장정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이었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든 숫자를 계수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돕는 그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회막에서 일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회막 바로 가까이 근처에 진을 치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세 자손으로 구별이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게르손, 두 번째는 고핫, 세 번째는 무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많은 자식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랄이 자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들이 레위 지파 소속인데 이 게르손 이 자손은 진을 치되 어디에 쳤느냐? 바로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쳤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회막 근처에 그렇게 진을 친 거고 그러면 동쪽이 하나 남아있죠. 동쪽은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에 진을 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다른 지파들이 성소에 함부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지키실 목적으로 그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돕는 일을 부여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의 세 가지 자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무엇을 했는가? 이 회막에 천막 있죠, 덮개. 이것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그 회막 안에 있는 그 물건들,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운반하되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죠. 그리고 이 무라리 자손은 이제 회막이 세워질 때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되는 기둥들. 이 나무와 같은 기둥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 있는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있던 고앗 자손 중에 성물을 운반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호기심에 성소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를 죽이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손, 고와 무라리 자손마다 각각 족장을 또 임명하셨습니다. 아까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셨던 것처럼 각 족장을 임명하셔서 그 족장들이 그 게르손, 고와 무라리 각 그 자손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느냐 하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이 레위인 이 지도자들을 모두 총괄하도록 그런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도와 섬길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토록 하셨고 게르손, 고아, 무라리 자손 이 자손을 이끌 각각의 지휘관을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고 게르손, 고아, 무라리 자손이 진을 어디에 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게르손, 고아, 무라리 자손이 제사장을 도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게르손, 너희는 덮개 운반해. 고아, 너희는 회막 안에 있는 성물 운반해. 그리고 무라리, 너희는 이제 기둥을 운반해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세세하게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즉 나팔 신호를 듣고 그 신호가 의미하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은나팔을 부르습니다. 은나팔을 부를 때 한 개를 부르냐, 두 개를 부르냐에 따라, 그리고 소리를 작게 내느냐, 크게 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 달랐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은나팔 하나를 불면 그 천부장된 이 지휘관이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급히 막 크게 불면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 아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진을 친 그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면 남쪽에 있는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은나팔을 불기는 불되 은나팔을 아무나 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만이 이 은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 신호를 듣고 그 명령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행진을 하고 싶을 때 행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야겠네, 빨리 가게, 이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행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행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출발하고 부르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한번 부르면 동쪽부터 행진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나팔을 부는 것도 무작정 불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가 됐으니까 나팔 불어 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자라고 준비하며 그때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준행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출애굽시키셨죠. 건지셨죠. 그리고 건진 그들을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사명이 지금 부여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하나님의 군대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군사 숫자를 파악하게 해주셨지요. 지휘관을 임명하셨고 진 배치를 지정해 주셨고 이동 순서도 유다가 선봉이다, 단지파가 후미에서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정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레위 지파의 진 배치와 그 역할까지 전부 분배해 주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모습,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그 군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질서와 체계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와 체계가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체계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 곳에나 진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진을 칠 때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있고 남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있고 서쪽, 북쪽 각각 다 진을 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나는 동쪽 진 쳐서 여기 머물기 싫어. 나는 남쪽 저기 있을 거야. 회막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치고 있을 거야. 우리 친한 친구가 저 서쪽에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동쪽에 있어야 돼? 이러면서 서쪽으로 진을 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 딱 구분이 됐고, 남쪽에 있는 지파 딱 구분이 됐고, 서쪽에 있는 지파 딱 구분이 됐고, 북쪽에 있는 지파 딱 구분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제일 선봉에 쓴다요? 그러면 쓰겠어. 우리도 좀 선봉에 쓰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했습니다. 맨 후미에 있는 단지파가 왜 우리를 맨 뒤에 이렇게 지금 따라오게 하세요? 뒤 따라가는 거,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은 압니다만 뒤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쭉 가는데 앞에 사람은 천천히 가도 시간 좀 지나면 뒤 사람 따라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왜 우리한테 후미에 서게 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은요, 각각 하나님이 운반하라라고 정해 주신 것을 운반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게르손은 덮개, 고앗은 성물, 무라리 자손은 나무 기둥과 같은 거 다 각각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운반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무거우니까 나는 좀 가벼운 거 들라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옮기고 싶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각 자손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에게 정해 주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그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의 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지휘관은 모세의 명을 따랐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도 지휘관의 명을 따랐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의 지휘관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지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나팔을 불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불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어도 불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불라라고 민수기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폐활량이 좋으니까 내가 나팔 크게 불 수 있어요. 내가 할라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만 그 나팔을 불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계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장정 60만 명, 처자식을 다 따지면 200만 명, 250만 명, 많게는 300만 명도 볼 수 있는 그 숫자가 광야 행군을 하면서 와합지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서와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서와 체계가 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질서와 체계가 깨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체계를 잡았는데도 이 공동체가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출발이 누구에게서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잡족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의 악영향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질서와 체계가 깨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잡족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브,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브, 섞여 있다. 그리고 라브, 많다, 다수 그런 뜻인데, 잡족의 의미는 뭐냐면 섞인 무리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잡족이라는 단어를 민수기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삽숲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 이 뜻 자체가 아삽숲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잡족,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같은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좋아 보이네, 나도 따라갈까 하면서 애굽 사람들 중에 함께 그 출애굽의 그 무리에 함께 합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 애굽에 살다가 나도 따라갈래 하고 따라왔던 그들이 바로 잡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함께 왔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무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집니다.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 즉 말하는 애굽의 그런 가치관,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것에 빠져서 애굽 음식을 탐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족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잡족들의 불평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변 이스라엘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잡족은 죄의 전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족을 신약 성경에서 연결해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잡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잡족이나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체계를 흔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고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잡족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잡족의 잘못된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질서와 체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타탁신이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뜻을 직역을 하면 차례차례 이런 뜻입니다. 차례차례, 카타탁신, 이 의미가 차례차례 해, 이 말입니다. 이 카타탁신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단어로, 어떤 상황으로 연상할 수 있느냐면, 군대는요 줄을 잘 맞추잖아요. 쫙 줄을 잘 맞춰가지고 정해진 차례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군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 이 카타탁신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할 때에 아까 무슨 소리를 듣고 행진을 했습니까? 머물고 행진할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팔 소리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나팔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또 그 다음 불 때, 다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은나팔 신호를 듣고 머물기도 하고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선포된 말씀으로 오늘날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할 때 나팔 부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 해석을 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놈 아니다 라고 책망하시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굴령여산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굴령여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굴령은 산처럼 무겁다. 즉 군대에서 명한 명령은 산처럼 무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군대에서 명한 것은요, 어떻게든 무겁게 받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한자 성어이지요. 여러분, 이 한자 성어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굴령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굴령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산처럼 무겁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군대의 명령을 산처럼 무겁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여서 질서와 체계를 따라 행할 때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잡족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아주 큰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군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삽시다. 여러분, 군대는 질서가 체계가 없으면 군대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군대 질서 체계 아니고 강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체계가 있죠. 군대가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면 그건 군대도 아닙니다. 당나라 군대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지금 우리를 군대로 불렀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군대라는 그 이름 아래 소속되지 않고 그 개인이 나 알아서 가나안 땅에 혼자 갈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 밥 됩니다. 맞지요? 목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을 보호하시려고 공동체로 모여서 이 공동체를 군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명까지 부여해 주시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 목사가 말을 잘하고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서 교회 공동체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나는 군사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와 체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이라는 사명까지 부여해 주시고 그 군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지침을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체계를 따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일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